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상 17절에서 20절 아니 24절까지 한 단락의 주제는 옛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새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옛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허망한 것, 허무한 것,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 영혼이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옛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역시 옛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옛 사람의 특징은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총명이 어두워진 것에 대해서 1시간 더 걸립니다. 설교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에 대해서 한 2시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한 또 2시간, 이렇게 설교하려면 아마 그 에베소만 평생에도 다 못할 정도의 엄청난 양이 되겠죠. 저는 좀 많이 줄여서 간단하게 이러면 충분히 잘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어떤 교회에 보니까 예배를 2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2시간 반 정도 돼야 예배 정도 이렇게 맛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시간만 하면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마칠 때 되는데 요즘 자꾸만 12시 5분 10분 넘어가는데 하여튼 좀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으려 하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신다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집중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옛 사람이 뭐냐를 말씀드리는데요.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서 떠나 있도다. 원인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생명이 떠나 있다라고 보입니다만은 오히려 역으로 말해도 같이 성립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떠나 있다는 증거가 19절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가 어떠한가를 보면 18절과 19절 다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19절에 나온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접속되어 있는가, 이걸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마치 구원을 얻었냐, 그냥 교회 오래 다닌 것으로 만약에 생명에 들어왔냐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도 예수님 몰라도 교회 다닐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아직도 옛 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그거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가 옛 사람인데 옛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삽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아직 옛 사람으로 알아야 되죠.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옛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욕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자기 욕심 밖에 없는 자예요. 자기 욕심이 제어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때 언제 자기 욕심이 제어되느냐면 나보다 더 큰 욕심이 나를 강제하게 되면 내 욕심이 제어진단 말이죠. 제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군에 가기 싫은 거예요. 군에 가기 싫은데 더 강력한 국가라는 법이 나를 군으로 잡아넣으면 내 욕심이 잠재되고, 나 군에 가기 싫은데 더 큰 욕심이, 국가라는 더 큰 욕심이 나를 군으로 끌어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 내 욕심이 잠시 잠재되지만 그래도 싫어도 국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국가가 있어야 나를 보호해준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 충성한다고 하늘 보실 때는 그게 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보아지는 거죠? 그것도 너 욕심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은 뭔데요? 새 사람은 육신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육신, 이 옛사람은 욕망만으로 살아가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의 욕망이 있는 거죠. 그걸 성령의 욕구라고 합시다. 그러면 옛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옛사람의 욕구밖에 없는데 새사람이 되면 성령의 욕구가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 두 개 다 들어오는 거죠. 이때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욕구는 육체의 욕구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욕구는 성령의 욕구를 누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이 성령의 욕구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고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걸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다 또는 말씀의 씨앗이 들어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진리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심어지면 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점점점 자라는 겁니다. 자라면서 결국은 옛 사람을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망의 몸이 생명에 삼킴바 되었다 이렇게 돼요. 사망의 몸이 생명에 삼킴바 되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물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말씀이 씨앗,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어버리는 거죠. 그 마음판에 심어지면 이 씨앗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동문 같은 거 알잖아요. 다슬기. 이 다슬기가요. 다슬기가 자기 몸 안에 새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다슬기가 이렇게 새끼를 낳을 때는 그 안에서 새끼들이 부화해요. 자기 몸 안에서.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뭐 한다고요? 점점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의 살을 다 파먹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뱀의 예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뱀의 비유가 되어버리는데 뱀이 이렇게 개구리를 잡아먹는다? 또는 뱀을 잡아먹을 때 일단 탁 입에 물잖아요. 물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독을 주입을 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도시켜놓고 죽여놓고는 머리부터 차근차근 삼킵니다. 입을 벌려서 차근차근 삼켜냈어요. 그래서 입안에 꿀꺽 들어가면 다 들어가면 뭐가 되죠? 삼켜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을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삼켜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예수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인가요? 아니죠. 거기서부터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뱀이 개구리 한 마리 큰 거 잡아먹으면요,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거든요. 왜? 그거 다 소화해내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분명히 그 말씀이 나요. 우리가 생명에 삼켜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들거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집어삼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집어삼켰단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욕구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의 욕구를.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다 생명으로 장악해버릴 때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걸 완성된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면 예수의 생명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과정은 이제 날마다 예수에게 뺏겨가는 거예요. 내 욕구가, 성령의 욕구에 점점 뺏겨가서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장악해버렸을 때 그걸 완성된 죽음이라 그래요. 이미 묵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주께서 오늘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이 무엇인지 새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내 안에 두 욕구가 충돌하구나,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충돌하구나 아시고, 그러면 결국 내 욕구는 끊어지고야 말구나. 나는 유한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제한되지만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이겨내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야 말겠구나 하시면서 갈 때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올 때에 이게 무슨 길이다? 바른 길이다. 이게 생의 길이다. 이게 틀린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것이 성도가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어려서부터 청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로 봤느냐면, 이 사람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로 똑바로 걸어가는데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니까 망한 것을 보이고 실패한 것으로 보이니까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복받고 있는 길을.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에 잘되고 번성하고 번영을 쭉 가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축복의 개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한국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축복의 혁명이라는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옛 사람을 깨고 부수고 그것이 죄임을 알고 밝혀내면서 옛 사람을 들통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와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옛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해서 점점 나가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우리가 묵시적으로 입었지만 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생명의 삼켜가 되어서 나의 욕구들이 그 생명에서 빼앗겨가는 과정, 이게 성도의 삶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주께서 잘 뺏어가셨습니다. 나를 다 잘 집어 삼켰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옛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유대인의 헬레나 차별 없이 다 죄 아래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려서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방인들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안다고 잘 섬겼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 했는데 그들조차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슨 욕심을 따라 살았느냐? 육체 욕구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종교적 욕구까지 추구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로 와서 세상 사람들 보고 야 세상 욕망만 가지고 있다? 그게 육체 욕구다. 아니요, 교회 와서 종교적 욕구를 채워가는 것,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착함과 자기 율법 지킴으로 의를 쌓아가는 것, 이것도 역시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걸 옛사람의 특징으로 말 안 하니까 세상의 욕망은 죄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마음껏 욕망을 부리는데, 자기 교회라는 그 욕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진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는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말만 바꾸온 교회, 자기 교회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걸 죄라고 안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실컷 다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모르노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요,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요,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고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큰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끝이잖아요. 그게 나는 너를 모르,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르겠더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옛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옛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조차 썩어질 우상 형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 인간들의 실상을 유대인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인간의 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역사를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일반 우리의 역사와 달라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들 굉장히 많지만 그런 거 다 안 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담을 것만 역사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 외에 또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야살의 책, 그 다음에 유대 열왕의 기록,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만 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왜 선택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들의 죄가 어떠한지를 봐라 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들이 저런 모습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모델로서 택함을 받은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 인간의 실상을 아담으로부터 구약 전체에서 다 보여주는데요, 그 근원을 살펴보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취하여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버려요.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 주변에 천사가 두루도는 화영금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24시간 경비? 그런 것과 안 됩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면,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가서 생명을 취하여 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데요? 생명 쪽에서 나와서 주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됐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생명을 찾아 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한 번 생명에서 떠나면요, 이건 생명이 아니고 그냥 목숨이에요. 그냥 코에 숨이 붙어있는 짐승과 똑같아요. 숨 떨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아닌데도 자기는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자기는 이제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전에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악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첫째 악이에요. 근원적인 악이에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그럼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수라고 보는 거죠. 생수의 근원에서 우리가 끊어져 있는데, 그러면 말라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으면. 그게 첫째 악이에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버린 것. 생명에서 떠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 4장 18절 끝에서 하는 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걸 예레미야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생명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이게 악이에요. 근원적인 악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뭘 한다고요? 사람들이 물을 가두어둘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이 흡수하는 땅이라서요, 이스라엘 물 웅덩이를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 책에 나오는데, 좀 이렇게 깊숙한 곳에 땅을 다져가지고 아주 뭐 찰흙 같은 물에 다져가지고 그게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비 오면요, 빗물 가둬놓고 그거 받아 쓰는 거죠. 웅덩이에요. 근데 그렇게 터진 웅덩이를 마련해 놨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저축하지 못할 그런 웅덩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데요, 굉장히 힘들죠. 왜 힘드느냐면 자기가 뭘 만들어야 돼요? 웅덩이를 만들어야 돼요. 이 웅덩이가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 만드는 웅덩이지만 우리나라는 무슨 웅덩이만 잘 만들어 놓으면 돼요? 우리는 무슨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농사 짓는 동네는 뭐요? 자기 곡식을 많이 사둘 창고만 잘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만 많으면 되죠? 돈만 은행에 가득 가둬두면 되잖아요. 은행에 많이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 든든하죠? 아무도 안 든든하시구나. 저는 든든하던데.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지갑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돈 많은가 본데 이러는데, 여러분 시장 갈 때요, 지갑에 돈이 그래도 뭐 한 몇십만 원 두둑하면요,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지갑에 돈 1,000원, 2,000원 있으면 시장 가면요, 어찌 그렇게 배고픈지, 뭘 그렇게 많아 보이는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내 지갑에 든든히 채우는, 그게 뭐라고요? 웅덩이에요. 그게 무슨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설교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서 저축하지 마세요. 그거 터진 웅덩이라서 줄줄줄 다 셉니다. 11조 안 하고 감사헌금 안 하고 주일헌금 안 해보십시오. 애가 아파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다 셉니다. 교통사고 나서 다 셉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헌금 제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터진 웅덩이 설교가 잘 나오겠죠. 저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아끼고 아껴서, 같은 말이네요. 아끼고 아낀 거. 아끼고 아껴서 자기 터진 웅덩이 잘 모아놨는데 요거 호박씨 가서 한 입에 톡 털어있는 식으로 모아놨더니 한번 사건이 일어나니까 훅 날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날아간 경우 많죠? 여러분 안 그러셨구나. 저는 갑자기 새벽기도 마시고 가다가 7만원짜리 하나 끊겨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이 아쉬운데 내가 뭘 잘못해서 7만원짜리 끊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내 혼자만 웅덩이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내 옆 사람도 만드는 거죠. 더 큰 웅덩이, 더 많은 저장, 이걸 위해서 모든 사람이 경쟁하거든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구제 연구하지만 구제의 조건은, 성경적 조건은 이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라.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구역장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없으면 구제 요청하십시오. 그럼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사람, 다른 사람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는데요, 굶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하루에 수십 명의 어린애가 먹을 것을 위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100억의 인구가 살아도 절대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지 않는답니다. 그럼 왜 굶어 죽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 웅덩이를 크게 파고 더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100년, 1000년, 만년 먹고 살 것을 가득가득 채워놓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가난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부자가 되었잖아요. 주식이 부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 그 개미군단의 주문을 틀어낸 거예요. 재물이 생겼다? 중소기업 구여치기 한 거예요. 단가 낮춘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게 가끔 있지만 그런 사람 대기업이 될 수 없어요. 뭐 중소기업 중에 아주 성실하게 하청에 물품을 받을 때 현금으로 지불해주고 단가 후려치지 않는 그런 기업 아주 소수예요. 크지는 못하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커졌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골목교회들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마트가 장사 잘 된다? 골목상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라고요? 자본주의 원리만 알아도, 자본주의 원리만 알아도 그걸 포기라고 말 못해요. 그러면 사회주의 그 사람들, 그 공산주의 사람들 이론을 우리가 조금씩은 알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그걸 포기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오늘 어떤 애가, 우리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2학년입니까? 재호가 몇 학년이죠? 네? 2학년이에요. 재호가 교회 오면 이제 성경 공부를 탁 마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모가 담임을 해요. 그럼 마치고 나면 또 뭐 하냐면요, 학습지 해요. 애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또 단식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단식한다니까요. 그래서 얘야, 너 왜 단식하니? 땅의 몸이라서 그래. 오늘 오전 설교가 그거였거든요. 땅의 몸, 하늘의 몸. 땅의 몸이라서 그래요. 그래, 땅의 몸이라서 네가 단식한다. 맞다. 그러니까 하늘의 몸이 있단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잘 견뎌내. 그랬어요. 애가 알아듣긴 잘 알아들었거든요. 네가 왜 단식하냐? 땅의 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의 몸이 있으니까 땅의 몸을 살리니까 뭘 해야 되죠? 자기 웅덩이를 크게 파야 돼요. 넓게 파야 돼요. 그게 학습지 공부시키는 이유예요. 네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웅덩이를 파서 더 많은 것을 채워 넣어라. 그거 시키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건 맞지요? 이럴 때는 웃고 넘어가요, 항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네 평생 살아갈 때 그냥 네 먹을 거 있고 입을 것은 족한 줄 알라. 그렇게만 시키면 그렇게 안 시켜도 되잖아요. 아가 피곤해 하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면요, 52년을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않고 돈을 모아야 월급 받는 사람이, 제대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서울에서 제대로 된 아파트 하나 살려면요, 52년을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안 먹고 안 입어야 아파트 한 채 마련한답니다. 52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요, 지금 집 한 채씩 다 가져도 남는데요. 집이 다, 집을 한 채씩 다 가져 남는데요. 다. 그러면 집 많은 사람은 한 채씩 네 살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자기 혼자 창고 크게 늘리고 지어놓으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생에서 떠난 데 특징인데 이걸 복이라고 어디서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게 성경 진리를 전한 교회입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있는 사람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의 회개를 듣고 외침을 듣고 회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있는 사람 나눠주라. 근데 맨날 옷 없다 그러죠. 주여 오늘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창고에 가보시면 가득 차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새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게 들통나야죠. 주여 내가 진짜로 옛사람으로 살고 있군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군요. 다시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 그러죠. 마음이 굳어졌다. 자, 이런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공부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뭐 찌질하게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총명이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그런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것은요, 아주 간단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요, 내 아버지 유산 다 가르쳤습니다. 율법에 가면 형은 두목이고 나머지는 내 있고 돌아왔는데 우리 형이 욕심 많아서 놀부 같아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교사니까, 예수님이 의의 율법의 교사니까, 선생님이 랍비니까 우리 형님한테 말해서 아버지 유산 나에게도 나눠주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정당한 요구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삶과, 처음에 이랬어요. 내가 뭐 너희 재산 나눠주러 온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나서 삶과 탐심을 물리시라.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혼자 유산 가로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유산 정당하게 율법대로 법대로 집행해서 나에게도 혜택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정당한 요구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삶과 탐심을 물리시라.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버렸습니다.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형의 웅덩이를 크게 봤죠. 불법으로 동생 끝까지 다 파서 자기 속에 다 가둬놓은 거잖아요. 이게 생명 따는 데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동생이 생명이 있는 자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 형님 잘 먹고 잘 사세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 비록 내가 옷 한 벌밖에 없고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지만 나 예수님 있으면 생명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형님이 너끈하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네,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형이 뭐라 그럴까요? 야, 내가요, 내 동생 보니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더라. 그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게 생명 증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는 향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보, 빨리 가서 받아오소. 당신은 바보가? 그 동생이 더 부자고 형이 더 부자인데 왜 바보처럼 다 주고 오느냐고.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누구 이야기죠, 이게?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를 해서 창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늘려 짓고 가득 채워놨습니다.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리라. 이거 하나님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매일매일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고만 크게 지어놓으면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쭉쭉 이래가지고 창고 좀 크게 지어놓으면요,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자 하는 순간 뭐가 와요? 병이 와요. 그래가 그거 쓰지도 못하고 병원비로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셨죠?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 사람인데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평소에 좀 이웃에게 잘 베풀고 나누며 기분 좋게 쓰고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모아놓은 게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쓴 것만큼 내 돈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개 쓸 물건 사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가을에 주셔서 겨울 넘길 양식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짐승들 세계, 동물들 세계에는요, 여러 개 사두는 짐승 아무도 없어요. 물론 그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먹을 양식보다 훨씬 많이 땅에 숨겨둔대요. 그래도 내년에 그거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많이 여러 개 숨겨두는지 하면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 도토리 나무를 번식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사자도요, 한 마리 잡아가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저 나무 꼭대기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사자가 2마리, 3마리, 10마리 잡는 사자 봤습니까? 배만 부르면요, 자기 옆에요, 영양대들이 수백 마리 있어도요, 그들도 다 봅니다. 사자 표범. 보셨지요? 한 마리만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게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그 가면 양 몇 마리 잡겠어요? 총 들어가서 다 잡아버릴 거예요. 다 잡아버릴 거예요. 바다에 물고기가 왜 적은지 아세요? 실을 말해서 왜 실을 말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들의 믿음 없음이거든요. 아버지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내가 웅덩이 만들어 거기 사 재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술 물건 많이 사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들으니 이 사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말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아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그 어리석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무지하다 그랬잖아요.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그 양식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고 그 양식이 자기를 편안하게 살려줘. 그래서 양식 많이 모았더니 평안하기는커녕 자식들끼리 뭐하고 있어요? 다툼하는 거예요. 누가 유산 많이 차지하느냐고.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그것이 무슨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특징이에요. 야, 이런 설교가 나는 얼마나 홀가는지 몰라요. 뭐 사준 게 없어가지고 집이 한 채 있는데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홀가는지 몰라요. 제가 만약 집 한 대체 있으면 이런 설교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되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떤 그 신학대학원 다니는 사람 만났는데 그러니까 부인은 믿음도 없고 그런데 막 완전히 막 명품만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원 다니는 분에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러니까, 그게 갈등입니다. 이게 뭐 갈등이에요, 그게? 돈입니까? 예수입니까? 그게 갈등하면 그 신학대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나는 목사가 돼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러더래요. 네, 오늘 아침에 생생하게 딱딱딱하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하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말은 자기 생존에는 지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요, 세상에서 총명이 없고 또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말 총명하고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잘 살아남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고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 총명한 그러한 자들이 가진 것, 그걸 바라고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종종 자주 읽어드리죠.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들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어느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화는 십자가의 도하고 어떤 다른 교단의 그 전도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십자가란 자기 죽음을 전제로
자기 죽음을 전제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돈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전도란 그 전도에서 십자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란 결국은 교회 부흥시키는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그걸 도입하는 이유가 그러합니다. 고린도 1장에 보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멸해버려요. 세상의 총명한 자를 총명을 폐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는 그 십자가, 그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제시를 해놓았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포장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왜곡하지 않으면 사람들 다 발로 차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죠.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 어느 인간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십자가를 말한대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로. 이게 온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 그들에게는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 수 없는 지혜죠. 여러분,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통치자들의 지혜예요. 그걸 국가를 움직이는 브레인 거라잖아요. 브레인 집단들. 중국이 저만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요, 중국에 인구가 많은데 그 인구들 중에 수백만 명을 따로 차출하여 어마어마한 공부를 시킵니다. 북한이요, 저렇게 가난해 보여도 북한의 브레인들은요, 외국 유학 다 갔다 옵니다. 영어 잘합니다. 특별한 브레인들이 있어요. 미국이 전에 타락해도 움직여지는 것은 그들의 브레인들, 머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가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 가장 뛰어난 총명한 자들 어디에다 모일까요? 대단한 권력이란 국가 또는 경제, 그런 쪽에 다 포진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지혜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세상에 똑똑하다고 잘났다는 통치자들이 참된 지혜가 있었다면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 십자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19절 보시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이 말이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을 한다고요? 욕심을 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세상의 욕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욕심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것들을, 썩어질 것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어서 못 벗어나 자꾸 제가 세상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더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욕심이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채움으로 자기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미워하는 하나님의 그 미워하는 죄가 뭐냐면, 종교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바꾸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드러내는 것, 이거 하나님 더 미워하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몰라서 그렇죠. 근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우리 오늘 이 시대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니까 욕심이 들어요. 욕심.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럼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그 신이 배라고 해요. 배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욕망인데 그 욕망을 따라 살면 그 마침이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광하는데 전부 땅의 영광이 들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그러한 영광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인데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버림받은 그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자들은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기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접속될 수가 있죠? 라고 묻고 싶을 거예요. 왜? 교회 다녀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자의 모습보다는 예수의 모습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둥이를 파면서 살아온 것이 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가 웅둥이 판 그거 믿고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은혜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 뭔지 바로 전해야 되죠. 그럼 성령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씨앗을 뿌리듯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론 이 땅에서 땀을 흘려 먹고 살죠. 마땅히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주 5일째 틀린 거예요. 주 6일 일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 살지만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햇빛과 비를 주시 않으면 아무리 이마에 땀을 흘려도 못 먹고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농사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햇빛 안 줘보세요. 비 안 내려보세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 일반 은총도 은혜임을 압니다. 특별한 은총에 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신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자기가 죄인됨이 어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임을 알 뿐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이 모든 것도 범사에 다 은혜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 그렇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냐면 로마서 5장 8절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요, 이제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과 그 생명이라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로 기뻐했어요?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새 포도주와 창고에 사와둔 그 곡식으로 기뻐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러거든요. 그 여호와로 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양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옷이 많으면 많은데 없으면 그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 이게 바로 생명에 접속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들이 다시 생명 얻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질까요? 옛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욕망인 줄 아는 거죠. 죄인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역사로 성령의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성령의 욕구로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이게 죄임을 알고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방향도 알게 되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는 과정에 있는데 내가 터진 웅덩이 그거 버리게 만들죠.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주께서 나를 살리시구나 라고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렇게 이끌려 가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배에서 욕망만 나왔는데 새 사람이 되면 우리 배에서 뭐가 나올까요? 생수가 나온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수가 뭔데요? 진짜 그럼 배에서 물이 나와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 생수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배에서 나와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내 배에서 흘려보내는 거죠. 옛날에는 욕망이 나의 신이었는데 이제 생명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와요. 그럼 가난한 사람 배 눌리면 뭐밖에 안 나오겠어요? 그 사람만 눌리봤자 똥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배 눌리봤자.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배 콱 눌리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생명의 말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내가 쌓아둔 이 창고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덜 피는 백합을 보십시오. 주께서 무게 살리지 않습니까? 물론 퍼지고 앉아서 입 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6일 동안 뭐 해야 되죠? 땀 흘리면서 일하세요. 자,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에 접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이건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죠. 전에는 자기 배에서 욕망만 나왔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생명에 접속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수의 강에서 마음껏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이게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생명과 상관없이 사는 자, 생존에만 신경 쓰는 자,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접속돼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에 파이프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가 잘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에 붙어서 그분의 살과 피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 흘려보내는 자, 이런 자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구별되어지시고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니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우리는 옛 사람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장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